아멘. 8절에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래서 미쁘도다 이게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 되게 신뢰할 만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어디 있어요? 앞에 있으니까 조금 더듬어 보기로 하고요. 믿을 만하고, 그리고 복종할 만하고, 순종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다. 이게 이 말이 미쁘도다 할 때 미쁘도다의 뜻이에요. 우리가 참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신뢰할 만하기도 하고, 참 순종할 만하기도 하고, 참 의지할 만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앞에 말한 이 말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래요. 무슨 의미가, 여러분, 뉘앙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세게 말해야 돼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저항하고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뭔지 어제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이 잘 다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이 말은 참 이쁘니까 너 굳세게 말해야 돼. 사람들이 잘 안 듣지만, 여러분, 안 들으니까 뭐가 없겠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듣고 열매가 있고, 그죠? 그가 변하고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안 지치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세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2장 14절 말씀으로 근거하면, 앞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죄에 대해서나 죄인이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죽으신 거,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 말 자체도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굳세게 전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굳세게 말해야 된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제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했죠? 열심의 방향이 바뀐 사람, 돈만 열심히 벌고 추구하던 사람의 열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열심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 이걸 여러분 계속해서 굳세게 말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열심의 방향이 바뀌셔야 해요. 아파트를 향한, 통장 계좌의 잔고를 향한, 내 이익과 내 주장을 향한 내 열심의 방향이 이제 영혼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열심으로 이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열심의 방향이 그런 거였어요. 그죠? 3장 3절에 근거하면 이 말은 미쁘도다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였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기다림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금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 있고 또 살아야 된다. 이거 미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굳세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내 집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기다리는 자로 세우셨으니 기다리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거 굳세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이런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5절은요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고요. 6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고요. 7절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때문에, 이거 굳세게 말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뭐 하고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할례파들에 대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야, 너 그거 아니다. 예수 갖고 안 된다. 예수 맞는데 그게 뭔가 더 보태야 돼. 할례를 받는 거 보태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뭘 보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부족해서 뭘 더 보태려고 해요. 여러분, 뭘 믿고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떤 거죠? 그 구원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열심의 방향이 바뀐 삶,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절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졌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상속자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가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죽으신 것처럼, 그렇죠? 이것 또한 우리가 상속받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상속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고난은 상속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절대 상속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상속받고 싶은 건 뭐예요? 그분의 부활만 상속받고 싶어요. 그분의 영광만 상속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 말 굳세게 전해야 된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내세 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보다 너무너무 듣기 싫어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듣기 싫어해요. 예. 그래서 김수미 집사님도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게, 이분이 말년에 예수를 믿고 여러 간증집에도 많이 다니셨어요. 뭐 재산이 한 500억이나 된다며요. 몰라요. 그냥 흘려들어서. 근데 그 재산을 전부 다 며느리한테다 상속을 시켰대요. 왜냐면 아들이 엄마 보기 믿음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그 며느리한테 500억을 주면서 한 말이, 너 우리 아들하고 살면서 여차하면 아주 깨끗하게 이혼해야 된다. 내가 우리 남편하고 깨끗하게 이혼하지 못한 거, 그때 돌아서야 되는데 못 돌아선 거, 남편이 되게 많이 바람을 피우고 그랬다는 거 알려줬잖아요. 김수미 집사님의 남편이.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며느리한테 재산을 전부 다 상속시키면서 아들한테 상속하지 않고, 네가 갖고 있으면 우리 아들 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갈라서라 깨끗하게. 며느리가 되게 미도웠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을까? 예. 너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게 따뜻하게 기다려줘야 된다. 부드럽게 기다려줘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참 버겁고 힘들겠지만 네가 그런 예수의 기다려 주심을 조금씩 좀 닮아가고 배워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좀 살려도, 우리 아들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좀 잘 기다려줘. 이랬으면 너무 아름답겠다 싶은데, 뭐 그 뒤에 다른 말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사람들이 알려진 말이 그런 말이니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이 말,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무엇보다 기다려주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시잖아요. 크면 클수록 모든 옳은 말과 합당한 말은 잔소리로 치부해서 말하면 흘려듣고 다 쓰레기통으로 바로 버리잖아요. 참 살아오며 우리가 겪었던 그런 교훈 같은 말인데 한마디라도 제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면 너무 좋겠다 싶은 말이지만 여러분이 안 듣고 살았던 것처럼 제가 안 듣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안 듣고 살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저런 잔소리는 그 뒤에 나와요. 9절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교훈으로 여러분의 체험으로 여러분의 살아온 방식으로 자꾸 전하고 싶겠으나 여러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우리의 삶으로 기다려주는 따뜻한 기다려주는 삶, 이게 그들에게 읽혀야 되죠. 내 삶이 읽히면 이제 그 아이들의 다른 삶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 심장 속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의 통치와 은혜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거 그런 것인지 다 알아요. 효도가 뭔지 순종이 뭔지 다 알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그러니까 좋은 삶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 삶이 그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알면 여러분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 갈 거다. 그러니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건 전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굳세게 사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지치지 않고 굳세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굳세게 삶으로 말하라.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요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좀 사는 것 같은데 주일날 일요일날 그 쉬지도 못하고 뭐 식사다 뭐 교사 같은 분들은 9시 예배에서 9시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 아이들하고 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목장.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은데 그렇게 뭐 사는 것 같은데 딱히 내 삶에 뭐가 드러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면 내 스스로 이거 뭐 별다른 것도 없는데 대충 이런 마음도 들고 별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훨씬 힘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굳세게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이거 굳세게 말해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흔들리지 말고 말해라. 그 대신 이거 하지 말아라. 그게 구절이에요. 이거 하지 말래요. 어리석은 변론. 이 어리석은 변론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정확한 의미가 보세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요.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것이니 원칙적인 구원에 대한 또 그죠 영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동일하지만 디테일한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죠 그리스도인은 막 속옷이 다 드러나 보이는 민소매 같은 거 입으면 안 되나요? 신학교에서 밤을 새우며 여러분 이런 사소한 질문들을 가지고 밤을 새워본 기억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막 공부할 때니까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운동장에 앉아가지고요 밤을 새면서 읽었던 책, 알고 있는 지식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거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으로 세월과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성경은요 그분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분별이 되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다 피하래요. 이 피하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페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 내 관심이나 내 생각,
내 자신을 그 옆에 가져다 놓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잘 없나요? 제 어릴 때는 시장에 5일장 같은 데 가면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든가, 그죠? 그러면서 뭐 종로에 나가도 그런 거 많았어요. 아저씨들이 마이크 이런 거 차고요. 그러면서 막 뭘 보여주면서, 근데 더 여러분 그 옆에 가고 싶고 듣고 싶은 건, 애들은 가요. 애들은 있으면 안 돼. 애들은 들으면 안 돼. 그 어르신, 그 애 좀 쫓아주세요. 막 이러면 더 듣고 싶어요. 뭔 얘기길래 애들은 못 듣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도 십수명 이렇게 막 서 있고 그걸 보고 그러면 어때요? 듣고 싶잖아요. 그 옆에 쓰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꿈치를 들고 쳐다보면 부엌칼신전 하는 거나,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정로환 같은 거, 약 같은 거, 약 파는 거나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외치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그거 뭐야? 들으려고 나를 그 옆에다가 세우는 거, 이게 피하라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에 저항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어떤 소리와 거기에 슬쩍 나를 갖다 두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 금촌 아파트 단지마다 차단기 없는 곳은 이제 거의 없죠. 입구에 차단기 없는 건 5단지가 입구에 차단기가 없고 4단지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 그죠? 단지 안에 들어가는 차단기는, 오히려 3단지는 단지 안에 들어가는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상가가 많다 보니까 3단지 안에 너무 주차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3단지는 이쪽 저쪽 다 차단기가 있어요. 그죠? 차단기가 다 있잖아요. 그 입주민 외에는 그게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의 입구나 우리 마음의 입구에 차단기 좀 설치해라, 뭐 이런 뜻일 수 있어요. 피하라 이 말은 차단기 설치해서, 여러분 이건 차단기 설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어야 이게 이제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지니까요. KBS, MBC, 우리 어릴 때는 SBS 없었어요. SBS 오래 안 됐으니까, 그죠? KBS, MBC, CBS, 뭐 CTS 같은 경우는 전두환 대통령이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싹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릴 때 그냥 거의 KBS, MBS 양대 산맥이었죠. 방송국이라고 하면 그것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부산일보, 그런 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만지는 언론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중앙지였고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흡수했죠. 근데 지금은 수백만 개입니다. 수백만 개. 이게 옳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니까, 그렇죠? 건강에 대한 유튜브는 수천만 개도 될 것 같아요. 하도 췌장암에 대해서, 간암에 대해서 너무 이런저런 오류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답답하니까 분당 서울대학병원 어디 의사, 서울대학병원 어디 의사, 연세대학병원 어디 의사들이 그냥 자기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많은 유튜브들이 그 짜집기에서 이 말 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만지고 이런 삶이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요라고 말하는 거 수백만 개죠. 심지어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파주에는요, 밤스풍 우리 새승경 가는 버스 내려서 우리 승 올라가는 딱 그 길목에 항상 무료 성경 공부 신청받습니다. 세 사람이 항상 서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서 있습니다. 항상 서 있어요. 또 어디 서 있냐면 여러분 저쪽에 홍삼 사우나 그 찜질방 아시죠? 홍삼 사우나 그 맞은편에 그 요양병원이었는데 한빛병원으로 바뀌었대요. 어제 오면서 보니까 그 조금 내려오면 그 농협 앞에도요 항상 세 사람이 이러고 서 있습니다. 무료 성경 공부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이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일 성수 꼭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유튜브에 수백 개, 수천 개도 넘습니다. 11조 꼭 이 시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넘습니다. 이런 여러분 성경 어디서 한 절 속에 앞에 단어만 뚝 잘라 끄집어내고 뚝 잘라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편집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이런 잘못된 소리, 주장, 의견 수백만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리석은 변론의 공장이고요. 족보 이야기의 공장이고요. 분쟁의 공장이고요. 율법에 대한 다툼의 공장이에요. 이거 무익하니까 헛것이니까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 오시는 집사님들 중에서도 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주일 예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분들 많아요. 주일 예배 굳이 현장에서 드리지 않아도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는 구속사의 복음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저도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요.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 요즘은 저처럼 젊은 목사님인데 야 이분 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다. 근데 삶이란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그 젊은 목사님 또 듣는 설교가 있어요. 저도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주변에도 얘기하셔야 합니다. 목장 식구들에게도. 우리는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니 저도 듣지만 다른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참 좋은데 여러분 기복도 참 많고 그리고 달달한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아가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잘 안 됩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잘 안 되고 기다리는 사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 피가 되고 살이 된까지는 여러분 그냥 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구속사의 복음이 온전하고 완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한 말씀으로 듣고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 이걸 여러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없고 어리석은 변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저도 이런 면이 너무 많으니까 절대 제가 판단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나는 성도들이 볼 때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 그런 게 없나 이런 거예요. 우리 지방에 대해서 저를 굉장히 아끼는 선배님이 계세요. 개척해서 교회도 잘 부흥했어요. 근데 주변 겉면에 의해서 아니 지방회장님 한번 해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제 지방회장은 한 5년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방회장이 되는 제일 밑에 단계 이제 임원으로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신 거죠. 이거는 여러분 막 투표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관례를 따라 할 만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선배님 먼저 추천하고 이러면서 그냥 막 투표하고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례를 깨고 어떤 분이 이 선배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 되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 출마했는데 똑같이 출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회가 떡 시작이 됐는데 아무도 몰랐었는데 당황스럽게 그분이 또 출마를 하니까 투표를 해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일 어른 목사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그 지방회장 하는 그 공간 예배당 저쪽 복도에서 그 목사님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저게 뭐라고 저러지? 저 지방회장 안 하면 그만이지. 아니 저게 뭐라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러고 있단 말이야. 제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서 그런 거 없으세요? 목사님은 저게 뭐라고 저러셔? 안 하면 그만이고.
여러분끼리 보면서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 이거 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건지 알아야 해요.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앙을 걸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요, 신앙을 걸고 싸워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 것에 시간과 목숨과 네 인생과 신앙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저게 뭐라고, 제 아내가 볼 때, 아니 목사님은 저게 뭐라고 저러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아빠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엄마가 강조하는데 애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뭐라고 저러는 걸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는 거라면 굳세게 말해야 되겠으나,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 내 견해와 내 주장을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며 멀리하라. 여러분 주변에 이단으로 빠지신 분 있으시죠? 그렇죠? 가끔 한 달이 건너면 내 친구의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대더라, 그런 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잘 지금 새겨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단은 한글로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시작과 중간은 똑같지만 끝만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달라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박태선 너무 잘 알죠? 이분은 6.25 전쟁 중에 피가름을 했다. 이 피가름은 통일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고, 전도관의 아주 중요한 교리고, 이단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교주들의. 자기의 피가 빠져나가고 예수 피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6.25 때 자기가 전쟁터에서 경험했다. 이게 박태선 씨의 주장이었죠. 여러분, 박태선이가요, 한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박태선에 모인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엄청났었어요. 예. 근데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했죠. 그분이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이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끝만 다르다는 뜻인데 원어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원어적으로는 끝만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란 뜻이고, 스스로 선택한 내 견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비약시킨 거긴 하지만, 내가 가진 성경에 없는 견해, 내가 가진 어떤 주장, 이게 이단이란 단어와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꼴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장과 내 견해를 항상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세상적인 지식, 책에서 가지고 나온 그걸 가지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인지 너무 잘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원어적인 의미의 이단은 끝만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내 견해나 삶의 방식조차도 이단의 범주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배워가며 내 견해와 내 주장과 내가 옳다고 말한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우고, 우리 불교는 비우는 게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비우고 채워야 해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 뿐이죠. 이 작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견해와 주장, 이것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단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없는 걸로가 말해요. 그런데 그 견해를 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네요.
그러면서 어떤 당파가 생기네요. 계파가 생기네요. 이게 이단이 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게 이단, 집합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18장에 가도 이단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처음에 네가 건면해라. 야, 그거 틀렸어.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건면해라. 목사님, 목자 데리고 가는 거죠. 네, 그걸 듣지 않거든 그때부터는 멀리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멀리해라. 그래서 그 징계의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건 어떤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함부로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을 내가 되돌려 놔야 되겠다라는 중심으로 그가 모이는 장소에 따라간다든가, 그가 뭘 듣고 저러나 들어본다든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실했던 분이 어떻게 이단에 빠졌지? 뭐라고 말하겠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따라간 거랑 듣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건면하고, 또 두세 사람으로 건면하고 2번 했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건면하고 3번 했어요. 그죠? 그리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멀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이니 말씀을 따라 그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밑줄입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패했단 말은 이제 인격이 완전히 왜곡되어져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죠. 아우토카타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자기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정죄를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알아요, 자기가 이게 틀렸다는 걸.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거짓, 제약 이런 건 내 열심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개할, 그죠? 회개로 멀리할 대상이다. 그런 것들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14절 보십시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가래 열매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봄에 밭 갈아야 해요. 그죠? 거름도 줘야 돼요. 씨도 뿌려야 돼요. 한여름에는 가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좀 난감한 게, 우리 이제 교회 저기 정원을 해야 되는데 손 못 대고 있어요. 재정이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걸 자기가 꼭 하겠다고 계속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여기 파주 영광의 교회 있죠? 정원도 이분이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하셨는데, 근데 이 인테리어 업자가 소개를 해서 제가 별로 그분이 소개하신 분들하고는 또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다른 분한테 맡기고 싶은데, 이분이 계속 와서 보고 전화하고, 그래도 제가 다른 분한테 한번 견적을 받았어요. 혼자 마음으로는 이분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 사진을 막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제 올라가 보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 나무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다 예쁘게 재단을 해놨습니다. 다 잘라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부탁드린 것도 없는데 싹 다 해놨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다 우리 그 교육관 앞에 거의 주목인데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이 나무인데, 여러분 지금 너무 예쁘게 잘라놨어요. 2년만 있으면 너무 예쁘게 자란대요. 제가 봐도 그렇게 생기게 딱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거 어떡하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좀 더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기도 부탁드려요. 무슨 기도냐면 자꾸 없는 의사에 집중하거나 없는 음향에 집중하거나 안 되어 있는 조명에 집중하거나 못하고 있는 정원 공사에 집중하거나 이러면 큰일이다 싶어졌어요. 이게 이틀 전에 확 깨달아져서 이게 마음을 누르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이틀 전에 깨달아서 지금 계속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묵상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했을까.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또 제가 없는 거 안 되는 것에 절대 마음을 뺏기거나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꼭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저를 위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